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재 293페이지. 아, 노란 책 갖고 계신 분도 계시네? 네? 노란 책. 노란 책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딱 한 분 계시구만. 아니, 책 껍데기가 노란 책. 똑같아요. 똑같은데 질이 좀 나쁩니다, 그게. 왜냐면 이 파란 책 갖고 이 마스터를 뜬 게 노란 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데 종이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지 내용은 낮습니다. 왜냐면은 이 파란 책에 있는 오자를 다 잡아갖고 수정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질을 선호하는 사람은 파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내용이 오자가 없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노란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근데 여기는 노란 책을 할 사람이 없는데 그 노란 책을 하나 들고 있어갖고 강의하는데 헷갈리게 하네요. 자, 조용히 하세요. 293페이지. 업의 이해. 그렇게 돼 있죠? 시작하자마자, 결론을 하나 제시를 해봤어요. 업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 우리가 이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교가 발생하고 또 인도라는 나라의 문화가 대단한 그런 나름대로의 이 볼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인도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터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의 논리학을 사실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업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건 사실 결론이거든요.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만나야 할 이 결론적인 명제 몇 개 중에 하나가 업이야말로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전번 주, 요번 주 이제 2시간째인데, 이 초기 불교라는 이름으로. 공부 시작한 지 2시간째에 벌써 결론 하나를 이렇게 던져도 되는 건가?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이게 서구 논리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논리 접근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서구의 논리는 어떤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흔히 3단 논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3단 논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대전제를 내세웁니다. 먼저 대전제를 내세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소전제를 내세운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결론을 내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제로 모든 사람은 어떻다? 죽는다. 여기 이제 대전제를 탁 내세워놓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서구식 논리입니다. 서구 문화에는요, 모든 곳에 저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음악도 대전제를 싹 깔아놓고 소전제를 깔면서 전제와 전제끼리 서로 맞물려 가면서 살살 끌어올려갖고 끝에 갔어야 결론을 탁 내립니다.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런데 인도는 달라. 인도는 어떤 논리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흔히 삼지작법이라고도 하고 오지작법이라고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 논리를 구성하는 가지수에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3개짜리를 해야 된다. 나 그래 생각해. 왜냐하면 5개짜리는 복잡해갖고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3개짜리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지작법을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종 그럽니다, 여러분들. 인도 논리학에 가면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인유. 저쪽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도 쪽은 뭐다? 종, 인, 유. 이런 세 가지 지분으로서 논리를 구성해 들어간다. 그럼 이걸 서구적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종은 그 자체가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결론부터 먼저 딱 때려봅니다. 자기가 뭘 말하고 싶다부터 먼저 딱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는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이유에 입각하여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를 꼭 하나 이상 들게 돼 있어.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응? 대전제, 소전제 결론해갖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그런 서양의 3단 논법은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건 이미 그 대전제 안에 결론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그건 괜히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만 번지르하게 한 거지 별로 소득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딱 결론부터 내세웠어. 어떻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처음부터. 왜? 모든 사람은 뭐다? 죽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니체도 죽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요게 이제 인도의 논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인도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서구식 논리의 흐름을 사용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말의 선수를 항상 빼앗깁니다. 왜? 너무 너절하거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인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말하고 싶다는 것보다 먼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놓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유를 이야기해. 또 시간이 더 있으면 다른 예 하나 들어주면 돼. 근데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말하고 싶은 거라도 말하고 끝내야지. 그죠? 난 이게 좋다고 봐요. 교육적인 효과도 나는 인도식 방식이 좋다 생각합니다. 응?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들 다 키웁니다만은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구식 3단 논법에 입각해서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한 일은 나쁘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아이들은 다 한 대씩 맞았다. 그러니 너 한 대 맞아라 하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단 논법입니다. 근데 인도식은 어떻다? 먼저 한 대부터 때려놓는 거야. 때려놓고 난 다음에 뭐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았다. 다른 애들도 다 그래 잘못하면 맞는다. 하고 이제 설명을 딜로 해주는 거예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름지기 애를 팰 때는 적개심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된다. 다른 애들도 잘못했으니까 맞았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 때리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러고 때리면 때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처음에 화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딱 한 대 때려놓고 그래야 그게 맞은 게 돼. 그런 다음에 뭡니까? 네 왜 맞은 줄 아냐?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인도식이. 그래서 이 여러분 책에도 지금 이 앞에 보면 어떻게 해놨다? 응? 결론부터 내세운 거야. 뭐라고? 업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업이라는 게 또 뭐며 업은 또 뭐길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을 하나 붙이는데도 어떻다? 이게 어느 논리학에 입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목이 다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도 논리학적 관점에서 붙인 제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도 괜찮아요. 응?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드디어 일본하고 붙은 거예요? 이 독도 때문에 드디어 붙은 거예요? 참. 그 함부로 붙을 일이 아닌데. 참.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단순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모든 생물에 공통되는 행복의 요건을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국한할 때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복, 강령, 부귀, 다남자라고 하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속에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소망이요 행복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는 요번 주 이 법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는 게 뭐냐 하고 물으면은 참 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근데 왜 사느냐 하고 물으면은 이제 조금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뭐냐 그 자체에 대한 답은 어려워도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건 답을 할 만해. 우리가 흔히 왜 먹느냐 그러면 살려고 먹는다 하고 답을 잘 했다가도 왜 사느냐 그러면 먹으려고 산다 하고 이상하게 꼬리가 내려져 버리는데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개념 행복하려고 산다. 즐거우려고 산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심사숙고 해볼 만한 화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즐거워야 되느냐 하는 질문은 성립 안 합니다. 즐거우면 됐어. 왜 행복해냐 하는 이유는 질문으로서 성립 안 합니다. 행복하면 좋은 겁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모름지기 우리가 산다 했을 때 그 삶이 의미를 가지는 삶이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 왜 사느냐라고 물어도 어떻다? 행복하려고 살고 즐거우려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저 길을 쓰고 즐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저 길을 쓰고 행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삶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고 했을 때 그걸 뒤집을 만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누워진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고 업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전번 시간,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1학기에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나눈 이야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불교는 뭐다? 행복의 가르침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결론을 내려드리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다라고 그때는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에서 오고 그 믿음은 깨달음에서 오고 그 깨달음은 또 어디서 온다? 수행에서 온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이 작년도 이 불교학 개론 시간에 함께 나누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 시간을 맞이해서도 그 기본적인 논조라고 할까? 논리적인 어떤 흐름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역시 행복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까 하는 질문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그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근본 원인을 뭐라고 잡고 있다? 업이다. 이렇게 이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세뇌당하셔도 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바로 업과 관련된 경이 벽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속하는 작은 업경을 보면 고대 인도인들에게도 행복한 삶의 조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곧 수명이 길다, 병이 적다, 아름답다, 세력이 강하다, 부유하다, 신분이 귀하다의 6가지가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실제 업을 쓰라는 부처님의 경전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죠. 그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살라치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잘생겨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 세력이 강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걸 특히 뭐라고 부른다? 잘 산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가치 또한 널리 선호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귀한 대접 받고 싶은 것도 뭐 우리의 소망 속에 들어있음이 사실이니까 아마 이런 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데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가를 선호하는 초기 불교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 내지는 세속적인 행복의 요건들을 막 크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다라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보험을 내는 걸 보고 부처님은 뭐라고 하신다? 똥벌레가 똥을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아주 혹평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럼 부랄지 아니면 세속적 신분 상승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 뭐다? 가치는 아니다. 이런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것이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세속적인 행복을 전혀 무시하는 분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출가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궁극적 가치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잘 살아라 그럽니다. 오래 살아라 그럽니다. 이왕이면은 지위가 상승하고 이왕이면은 귀한 신분을 터득하라 그럽니다. 가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선의 가치가 아니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 일 뿐이지 뭡니까? 괜찮습니다. 추구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 불교는 세속적 가치를 무시한다. 요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편벽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요, 실로 그의 70% 정도가 제가인들을 향하여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이라고 할 정도로 세속적 출세나 성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의조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그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론으로서 업의 가르침이 빠진 적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경 이름이 뭐였다 여기? 작은 업경.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출라, 카만타, 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범어 명칭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신 없는 이야기는 절대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괜히 틀리게 적어놔놓고 집에 가서 누가 보면은 이게 누가 이런 이야기 했냐 그러면 최봉수 선생이 했다 그럴 거 아니야, 말은. 나는 그래 말한 적도 없는데 저거가 이상하게 적어놔놓고 그럼 그 양반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더냐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적지 말고 그냥 전체 흐름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 이야기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자꾸 거듭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더욱더 강조하여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가 이 부산 대원불교대학 강의하러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발음을 비교적 잘 알아들으니까. 왜? 고향이 같으니까. 근데 여기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나의 발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어와 을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시옷 발음이 나올 때마다 실수를 하니까 내가 발음한 거 그대로 뺏겨 적다가는 10중 8구 틀리게 적는다, 틀리게 적지 않는다, 틀리게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적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 작은 업경이라고 내가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경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업경에 입각해갖고 뭐 오늘 시작입니다만은 결론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몇 개 음미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에 의해 수명이 길고 병이 적고 아름답고 세력이 강하고 부유하고 신분이 귀한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 행복해지는 것일까? 나아가 우리 주위에는 정반대로 단명과 다병과 추함과 약함과 가난함과 천함으로 불행에 허덕이는 자도 있거니와 그는 무엇에 의해 그렇게 불행해진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게 되거니와 불교는 뭐가 그 답이라고 제시한다? 업이 그 답이라고 제시한다. 초기 불교 가르침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곧 선업을 지으면 수명이 길어지고 내지 신분이 귀한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 행복하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단명 내지 천함으로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누가 답한다? 부처님이 답하고 계십니다. 응? 이거.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해진다. 불교라는 종교에 들어와갖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교리적 단어는요, 아주 단순하고 마치 초등학생의 바른생활 교과서에나 엄직한 그런 간단한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해진다. 선업을 지으면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도 유지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신분도 귀해지고 세력도 강해지고 모습조차 아름다워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악업을 지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붓다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끄리낌도 없이 우리 앞에 단언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단언에는 구체성마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께 그 밑에 줄을 하나 달아놔 드렸어요. 이 주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밑에 62 해갖고 주가 달려있죠? 중니카야라고 하는 초기 불전 중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초기 불교의 경전은 크게 팔리어라는 언어로 되어져 있는 니카야와 한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아함, 요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 팔리어라는 언어로 씌어져 있는 이 니카야는 그 안에 또 크게 5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길다란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 장니카야. 니카야는 모아놨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 중니카야. 그 다음에 주제별로 짜 맞추어서 모아놓은 걸 보고는 상응니카야. 그 다음에 수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 정지니카야.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 소니카야. 그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지 마라 그랬죠? 적지 마라 했는데 왜 자꾸 적어요? 또 이상하게 적어가 가지 말고. 그 여기 보면 이제 중니카야 해놨죠, 그죠? 이거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중간 길이의 경전들만 모아놓은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중니카야고라고 부릅니다. 그 중니카야는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번째 근 안에 35번째 경이 바로 작은 업경입니다. 출라, 카마, 비왕가, 수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깊이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 뒤에 보면은 MN 그리고 로마 문자로 3 적고 페이지 280에서 286 하고 괄호해갖고 NDP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치고 다시 페이지 202에서 206 해갖고 PTS 이렇게 해놨죠. 요거는 니카야라고 하는 자료가 현재 유통되는데 크게 2가지가 있으니 NDP 판이 있고 PTS 판이 있고 2판이 있어요.
PTS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이 초기 불교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학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P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문자인 데바나가리라는 문자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날란다 데바나가리 팔리그란타 말라 이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줄여갖고 뭐라고 한다? 날란다에서 N을 떼고 또 팔리에서 P를 떼고 또 NDP라 그랬죠? 날란다에서 N을 떼고 또 데와나가리에서 D를 떼고 팔리그란타 말라에서 P를 떼갖고 NDP판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두 자료가 있는데 페이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고정을 할 때 이 친제를 베풀 때는 PTS판 책에서는 요 내용이 몇 페이지에서 나오고 NDP판 책에서는 요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뭐다?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왜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못하느냐 하면은 책이 두 판이 다 없거든. 그러니까 못 알려주는 거야. PTS판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PTS판을 보게 되면은 PTS 페이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NDP판을 갖고 있어요. 이 NDP판은 PTS판은 이 부분이 몇 건 몇 페이지에 해당된다는 레퍼런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이제 두 개를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학자가 NDP판 책을 갖고 있건 PTS판 책을 갖고 있건 누구든지 그 페이지에 보면 내가 한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 방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PTS는 이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놓은 판본이라는 등 또 NDP는 날란다 데바나가리 팔리그란타 말라라고 하는 이 협회에서 놓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명색이 여기가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그냥 불교 입문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편적인 법회를 하는 장소라면은 시간 아깝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재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줘야 돼요. 요 시간 동안 내가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가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던져주고 말을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이 책에서도 밑에 줄을 다 달아놓고 내 이야기가 어느 책 어느 페이지에 놓은 건가를 달아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돌아가서 확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기 노는 것만해도 바빠 죽는데 언제 돌아가라고 또 책이 있어야 확인을 하지. 한자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발리어로 된 책을 무슨 수로 봅니까? 그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 하는 것쯤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런데 봐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괜히 저 사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짓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학문적인 방법론이나 분위기를 배우는 곳이 명색이 대학이라는 곳이지 그냥 불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나 불교와 관련되어진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명색이 참 힘든 시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대학 가정이란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나 맛을 좀 느끼셔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걸 달아놨으니까 뭐 내가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해갖고 배관시하지 말고 뻘건 줄이라도 한 줄 꺼놓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거기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의 짧고 긴 것은 살생을 즐김과 멀리함에 달려있고 살생을 즐기면은 수명이 짧아지고 살생을 멀리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 하면서 살생이라는 악업이 수명이 짧아진다는 불행을 불러들이고 살생을 멀리한다라는 선업이 장수라고 하는 행복의 한 조건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가 거기에 명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병이 많고 적으면 여기 여러분들 혹시 병이 많은 사람 있을 줄 몰라. 살기는 오래오래 사는데 한평생 골골하게 병 많이 걸리고 병 많이 앓고 사는 사람들은 와 그러느냐? 남을 못 살게 구는 짓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여기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그래 돼 있어. 요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명이 짧은 가보를 받는다. 요래 돼 있어. 또 전생에 남한테 해꾸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 인간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이 많다.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그 형식을 염두에 두면서 결론만 지금 따서 보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추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화를 많이 내고 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를 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은 그건 이제 태어났을 때 가져온 얼굴은 아니라 그러대요. 40이 지나면은 그동안 살아온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40년 살면서 짜증 많이 내고 화 많이 내면은 뭡니까? 얼굴이 추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무던히 참고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고 그래도 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허옇게 또 피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 여기서는 딱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놨느냐? 사람이 추하고 아름다운 것은 화를 많이 내었느냐 적게 내었느냐 여기 달려있다라고 딱 지금 단정을 내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력이 강하고 약한 것은 시기 질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고 가슴이 뜨끔뜨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인색함과 보시함에 달려있고 하다 애끼고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절대 돈 안 내고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돈 못 모읍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라 요게. 그 다음에 천함과 기함은 교만함과 금손함에 달려있다. 사람이 사회에서 신분이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귀한 집에 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천한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교만한 짓을 많이 했느냐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솝 우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런 덕목이. 하지만 가소평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귀해지고 세력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싶거들랑 여기에 있는 요 구분 기준에 입각해갖고 나쁜 쪽으로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저는 사실 이 작은 업경을 다 읽고 났어요. 내가 한강물로 뛰어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더 생각해보면 이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보면 이 한 봐요. 생긴 거 한 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요. 더 오래 살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별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 걸 보게 되면 전생에 살생을 최소한 많이 했다는 소리라고.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병이 많아요 또. 이내 불교 공부를 궁극적으로 하게 된 것도 내가 이 병에 하도 시달려갖고 이 병약한 몸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서 내 불교 공부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새도 계속 아파요. 오늘 저녁에 대학원생들이 회식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못 간다 했습니다만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내가 안 간다 했냐면은 어디 아파갖고 의사가 술 먹지 마라 그래갖고 내 술을 못 먹어요 오늘 밤에. 가면 뭐합니까 거기를. 참 지긋. 근데 부처님께서 떡 뭐라 해요. 네가 전생에 남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구나.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아프다 카이까네. 그 다음에 이제 추하고 아름다우냐. 이것도 보면 어떠세요? 이 생긴 거 한번 봐요, 여러분들. 내 이래 옷이라도 입혀놓고 이렇죠. 이거 벗겨놔 봐요. 참 진짜 볼만합니다.
이거 그래도 껍데기다 뭐 이래 씨 하나 놓으니까네. 나 사람 같아 보이죠? 이거 한 100개 놔봐요. 참 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추한 거는 왜 추하다 그럽니까? 화를 얼마나 많이 내고 돌아다녔으면은 맞는 말이야. 내가 참 화 잘 내거든요. 웃고 그러지 말아요. 나 하나요 정말. 난 나를 비추어 보면요, 이 아이가 딱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작은 업경이.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강하고 약하냐 딱 보니까네. 내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을 사람이라. 내가 가진 학문적 캐리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쫄쫄하게. 근데 왜 이렇게 세력이 약하고 보잘것이 없느냐? 시기 질투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은. 거의 또 맞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또 남 잘 되는 걸 또 눈뜨고 못 봅니다, 이게. 난 내 입장에 비교해보면 이게 틀린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천함과 귀함, 가난하고 부유한 것 있다 나오는데. 진짜 나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3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하는 게. 그리고 어제도 부산에서 아침에 불교 입문하고 저녁에 올라오면서 뭡니까? 올라오는 길에 한 푼 더 벌작해갖고 대전 둘러갖고 강의 2개 하고 또 올라. 어렵게 부산 3개 했죠. 그 전에도 뭡니까? 내려가면서 대구 둘러갖고 하나 하고 부산 가고. 오늘 여러분 하고 나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대학은 또 해야 됩니다. 내일은 또 춘천 가야 돼. 모레는 수원 용주사 가야 돼. 한 푼 벌 거라고. 천하 사방간대를 쉬지 않고 쫓아다니는데도 돈이 안 불어나. 돈이 안 남들은 조금만 해도 잘도 벌더라고. 잘 벌어요. 돈 잘 벌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강의 탁 하면 1시간 한 거 그거 딱 왜는 안 생겨? 내가 이 책 같은 거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책 한 2권만 써도요. 정말 대박이 터져가 돈 많이 번 사람도 있는데 난 여러분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요즘 가운데 손가락이 비틀어져 있어요. 하도 원고를 많이 써갖고. 근데 몇 푼 못 벌었어. 집을 3채밖에 못 샀어. 집도 집 나름이지. 집 같은 집이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죽자 사자 하는데 왜 이래 나는 뭐가 가난을 면치 못하나 뭐 이거 뭘 해놨습니까 이게? 에? 인색하기는 짝이 없으면서 베푸는 데에는 앞서지 않았다는 거야. 맞는 것 같아. 내가 어디서 얻어먹기는 잘하는데 잘 안 써. 야, 그래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참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업경에 입각하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쉽게 말해갖고 살생을 즐겼고 나이는 못 살게 구른 짓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내었고 그 다음에 시기질투가 많고 그 다음에 인색했고 그 다음에 교만했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전을 딱 보는 순간 나에 대한 자아 비판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한강으로 뛰어가고 싶었겠어요? 아니면은 이래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한 성격하기 때문에 막 이런 것 같으면 살 필요 없다고 딱 끊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내가 안 적은 게 있어. 이 작은 업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안 적은 게 있어. 여기 보면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건강하냐 병이 많으냐 귀하냐 천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뭡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있죠. 그 5가지 말고 6번째 행복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사실은 안 적었어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오래도 살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세력도 강해야 되고 생긴 것도 잘생겨야 되고 갖춘 것도 많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게 그
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업이 있고 지혜를 앗아버리는 악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경에 보면. 근데 나는요, 내가 요래 보니까 내가 그래 멍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옛날부터 보면, 내가 옛날부터 공부를 하면은 몸은 약해갖고 피실피실 대면서도 매일 아파갖고 그냥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면서도 뭐다? 시험을 치면은 애들이 나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뭐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지만, 내가 참, 이 어딥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다 그 캐리어가 좋잖아요. 우리 뭐 학장님 같은 경우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면 뭐 그 당시 뭐 대단했습니다. 응? 나도 대학교 학교라고 시험을 떡 치니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 수능고사 그 성적만 갖고도 뭡니까? 그냥 세브란스 의대에서 무시험으로 받아들인 성적이었어. 그냥 내가 보니까 어디 멍청하지는 않는 것 같아. 멍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멍청한 것과 멍청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느냐고 탁 봤더니 지혜롭게 하는 업이 거기 설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업이 딱 맞는 거예요. 그건 또 저는요 이 업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틀렸다라고 절대 안 봅니다. 나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맞아. 부처님 분석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은 혹시 지혜로웠을지 몰라도 앞으로 멍청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줄 압니까? 지혜롭게 하는 업이 뭔 줄 알아요? 총명탕을 많이 마시면 지혜로워진 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 거기다 한번 맞춰봐, 여러분들. 남을 가르치는 거? 멍청한 게 가르치면 남까지 망쳐요. 지혜를 얻는 업은 뭐냐 했더니 서성을 모시는 것. 이렇게 나와. 서성을 많이 모신 자는 선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지혜롭게 태어난다. 딱 이런. 근데 서성을 모신 적도 없고 서성을 만난 적도 없는 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다. 그런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선생님들을 그렇게 잘 도와줬어요. 몸이 약하고 힘들고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시간 다 팽개치고 날 불러갖고 뭐 좀 해줄래 그러면요 성격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출석 몇 명이 했고 안 했고 이거 통계 내야 되죠. 그러면 밤을 새워갖고 그 통계를 내갖고 선생님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갖고 그걸 도와줬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내 기억이 지금 보면 중학교 때는 가갖고 아예 내가 선생님 꼬붕이야. 가갖고 뭐 돈 거두는 것도 내가 다 거두고 이제. 그래갖고 돈 어디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갖다 주는데 갖다 주고도 그냥 안 갖다 줍니다. 거기서 영수증 안 끊어주면은 내가 영수증을 만들어갖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영수증을 만들어 도장 찍으려고 도장 받아갖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전혀. 그래도 나는 그 얘기를 즐겁더라고. 이제 고등학교 가갖고는 조금 안 그랬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도 뭡니까? 학부 1학년 딱 끝나고부터 우리 선생님 만나갖고 그 집에 사사받으러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부 1학년 딱 끝나고 야 저렇게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 싶어갖고 그분이 마침 무급 조교를 구한다 그랬어요. 응? 보수는 없고 나는 늘 보수가 없대 어디 가면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학부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갖고 야 4년간을 뭡니까? 연구실에 무급 조교로 가갖고 거기서 청소하고 거기서 다른 선생님들 오면 차 대접하고 시중하고 그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학부 4학년 딱 넘어가갖고는 우리 선생님이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던데 저희 선생님 사모님은 시골에 내려가 계셨거든. 노모님, 시어머님 모시려고 내려갔다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집에 들어가고 만 3년을 밥하고
빨래하고 김치 담고 국 끓이고 도시락 사들이면서 나이 21, 22, 23 이럴 때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려는 놈들이 없었어. 뭐하러 그 짓을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실컷 놀아야 될 때. 실컷 청춘을 구가해야 될 때. 근데 나는 선생님이 와갖고 집에 누가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있을게요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열심히 했고 진짜 전생이 있었다면은 전생 적부터 스승 모시는 데는 그렇게 내가 꺼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갖고 잘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병약하신 분이고 하셔갖고 내가 한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갖고 뭐 야단도 많이 맞고 했습니다만 무난히 3년. 그래서 제가 모시는 동안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셨고 학문적인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제가 거기서 나오고부터 막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신 셈이지. 집으로 그 말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스승을 3년 4사를 딱 하고 대학은 박사과정에 합격 딱 되고 들어가고 군종 법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6년간 기초군사훈련이나 보수교육을 다 받고 자대 배치돼 갖고 딱 가니까 말입니다. 나를 시봉하고 시중하는 놈이 세 놈이 있는 거예요. 소위 군종병이라는 친구들이. 그래서 야, 이 인가가 속하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지금껏 3년간 스승을 모셨더니 6개월 만에 내가 부대에 오니까 내 발까지 닦아주는 놈이 세 놈이 딱 대기하고 충성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과보가 빨리 돌아오는 일도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요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요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작은 업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굳이 한강으로 뛰어갈 필요는 없구나. 내가 그냥 그 대목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간에 뭐 지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얼마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얼마나 부유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만큼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멍청하게 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사는데 희망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부에 있어서 남다른 부를 축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명예에 있어서 남다른 명예를 얻으셨던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누구보다 장수를 누리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부처님의 입장에 서면은 뭐다? 업이다. 그것에 해당하는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뭐다? 그런 결과를 얻는 거다라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따져야 될 내용이고 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뭡니까? 미리 결론 삼아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려면 뭐다? 스승을 모셔. 그럼 오늘 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2시간 앉아갖고 뭡니까? 그래도 이 다친 기 뚫벌기라고 앉아서 듣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저 스승을 모신다라는 덕목과 괴를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장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살아가더라도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오늘 이 이야기 들은 덕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난 수업 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박수 같은 거 좀 치던데. 좀 둔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업경 밑에 주 달린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업이 기여를 했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챙기면은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겠죠? 챙겨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학술적인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 294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신, 운명, 물질적 우연과 그 비판 이런 말 나오죠.
다른 데서는 그 원인이 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뭐로 봤다? 업이다. 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업을 지으면 불행해진다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말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그래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불행한 건 그냥 우연히 그래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이유 있겠냐. 이런 견해도 상당한 주장과 세력을 넓히고 있음이 사실이야. 이걸 고타마 부처님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행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그걸 업이라고 보지 않는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 뭐다? 구체적으로 가감없이 소개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타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알맞는 걸 하나 나는 소개를 했습니다. 항상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걸 소개하려고 애씁니다. 높이 평가해야 되리라 나 그래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를 자세히 분류하면 69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가지로 분류한 것, 또 5가지로 분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로 분류한 걸 이제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 제일 짧은 거야. 그래서 짧은 걸 이야기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3가지로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가들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적인 업에다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신, 운명, 우연에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당시 종교 사상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사람이 느끼게 되는 모든 낙 또는 고 또는 불고불락은 과거에 지은 것이 그 원인이다. 사람이 느끼게 되는 모든 낙 또는 고 또는 불고불락은 주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사람이 느끼게 되는 모든 낙 또는 고 또는 불고불락은 그 원인이 없는 것이다. 이게 2600년 전 말투입니다. 2600년 전에는 다른 종교 사상을 언급할 때 이런 어법을 썼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읽고 이제 여러분들 책을 듣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상의 세 진술은 삼종외도설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종외도설. 이건 학술적 명칭이니까 기억들 해두시는 게 좋아요. 팔리 증지 니카야. 아까 우리 니카야 중에 수적인 특징을 살려서 모아놓은 것을 증지 니카야라고 한다. 이런 말 잠시 했는데 아마 길을 서쳤을 겁니다. 그 증지 니카야. 그 니카야에 도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 나오는 것으로 당시의 인도 사상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입니다. 이 진술들의 주어부는 어느 것이나 사람이 느끼게 되는 낙 또는 고 또는 불고 불락으로 되어 있는데 낙 또는 고를 즐거움, 괴로움 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은 우리말로 할 때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진술의 주어부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현대적 뉘앙스에는 맞습니다. 알겠죠? 당시에는 낙 또는 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즐거울 낙자니까 우리가 이제 즐거움으로 번역을 하고 또 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괴로울 고자니까 괴로움 이렇게 번역할 줄 모릅니다만 실제 이 단어가 2600년 전에 사용될 때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은 이
즐거움을 뜻하는 숙하는 해피니스. 행복을 뜻해. 응? 행복. 그리고 고는 뭐다? 불행을 뜻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각 중에서의 즐거운 감각이나 괴로운 감각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서 느끼는 불행감 또는 행복감, 그걸 뜻하는 말이었대. 그랬을 때 우리 인생 전반에서 느끼는 내 삶은 행복하다라는 사람이나 나의 삶은 왜 이래 불행할까라고 할 때 그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당시 인도인들은 우리 부처님이 오기 전에는 뭐다? 3가지 정도로 잡고 있었다. 자, 이 3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한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폈던 3가지 중에서 2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다시 말해서 행복과 불행은 주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벌써 주 하는 말이 나오는 것 보면은 요거 유실론적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가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은 모두 셋으로 나눠놨습니다만은 좀 더 줄이면은 당시 인도 사상은 크게 2가지. 하나는 바라문 사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다? 사문 사상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문 사상, 사문 사상. 그랬을 때 이 바라문 사상은 요즘 말로 하면은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상이 뭐다? 브라흐마니즘 또는 바라문 사상. 그에 비하면은 사문 사상은 이 바라문 사상이 잘못되었다 하고 나타난 바라문 사상을 태제로 볼 때, 바라문 사상을 제1명제로 볼 때 그 바라문 사상에 대한 안티테제, 다시 말해서 뭐다? 반대명제로 나타난 것이 사문사상이다 보니까 막 그냥 간단히 말할 때는 사문사상을 뭐라고 불러도 좋다? 무신론하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7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이미 인도는 어떻다? 바라문사상이라는 유실론하고 사문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신론이 뭡니까? 아주 격심하게 사상적 대립을 펼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평온할 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 응? 사상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인도 대륙을 휘몰아칠 때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고타마 붓다라는 종교학적 인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붓다가 출현할 당시의 인도 상황을 살피는 게 바로 이제 초기 불교거든요. 그리고 붓다의 한평생을 살피는 것도 초기 불교고, 그분 돌아가신 뒤 100년까지를 살피는 것도 초기 불교인데, 그 어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시작이 뭡니까? 무신론적인 사문사상과 유신론적인 바라문 사상이 사상적 대립을 격심하게 겨루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사상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출현한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는요, 처음부터 고요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다이나믹했던 겁니다. 그 안에 대단한 동적인 꿈틀대고 움직이는 그래서 이 맷집이 있어야 불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사상적인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데 뭡니까? 멀미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사상적인 맷집을 갖고 있지 못하면 초기 불교 공부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 하나만 갖고도 어떻게 힘든데, 그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종교 사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통하지 않으면 초기 불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요, 거기 빠져갖고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 나름대로 세계가, 그 나름대로 지평이 엄청 넓다. 아니, 참
참 종교를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불교는 더하고 불교 중에서도 뭐다?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학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웬만한 종교적 그런 몸집을 갖고 있지 않고는 쉽사리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흔들림이 심한 것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는 그 심한 그런 소용돌이로 데리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맛을 보게 해드려야 돼. 응?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이 얼마나 지축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갑론을박하고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갑론을박하면서 혁심한 대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사상이 발달하는 거야. 어느 한 사상이 딱 못을 박아갖고 딴 사상 싹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뭡니까? 어떤 사상이든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진리 논쟁을 펼치고 진리성을 주장해 나가고 그런 꿈틀대고 살아있는 사상들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평정한 불교가 돋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바라문 사상이 그리고 이 사문 사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2600~700년 전 인도 종교 사상계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라는 차원에서만 내가 운을 좀 띄워줄 겁니다. 알겠죠? 응? 내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운을 좀 띄운다 그랬죠? 운만 띄우는데도 멀미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들어보면 이건 운만 띄우는 건데 이제 바라문 사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요 바라문 사상 앞에서는 항상 어떤 말이 붙는다? 전통 바라문 사상. 원래 인도 땅에 있었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었다? 바라문 사상. 그에 비하면 사문 사상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어떤 말이 붙느냐? 신흥이라는 말이 붙어요. 새로 흥기한. 그건 바라문 사상의 전통적임에 비하여 어떻다? 사문 사상은 훨씬 뒤에 나타났다는 뜻으로 새로이 흥기했다라는 뜻으로 뭐다? 새로이 흥기했다라는 뜻으로 신흥 사문 사상 그래. 그래서 학술적인 명칭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갖춰서 표현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통 바라문 사상. 신흥 사문 사상. 딱 요래 해버리면은 벌써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상에 대해서 조금 세련되게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정말 전통이라는 말을 붙일 만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라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최소한 탄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부터 그죠? 이 부처님의 탄생보다도 다시 최소한 1000년 전 사상이 바라문 사상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이 탄생할 때 바라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종교 신학적인 역사를 가지고 부처님 시대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1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이 바라문 사상이 여러분들이 직감하겠지만 얼마나 세련되게 발달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실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이 뭔 소리입니까? 유실론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유실론 사상이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것도 유실론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이라고 하는 말 했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세련됨의 차이가 있고 그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문 사상이 얼마나 세련된 사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바라문 사상 입장에서 갖고, 응? 바라문 사상 입장에서 갖고. 그 바라문 사상이 얼마나 세련된 사상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해낸 사문 사상이 또한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문 사상마저도 극복하고 놓은 게 불교예요. 그래서 바라문 사상을 태제로 잡고 사문 사상을 안티태제로 잡으면
불교 사상은 그들에 대한 진퇴제 역할을 합니다. 변증법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정반합에서 초월적인 합의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다? 불교로 넘어오게. 요 스타트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다? 초기 불교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바라문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바라문 사상은 초창기는 자연신 사상이었어요. 자연신. 그리고 초창기는 지배신 관념에 입각한 유실론이었습니다. 자연신 사상이었고 또 뭐였다? 지배신 관념. 신이라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인도의 초창기 신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뭐였다? 자연신, 지배신. 요게 그 당시 신학적 관점을 대변하는 수로입니다. 자연의 대표적인 존재들을 신격화한 거지.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태양이랄지 달이랄지 별을 뭐다? 신격한. 그 다음에 허공에 있는 풍운내우, 바람이랄지 구름이랄지 천둥이랄지 벼락이랄지 이런 걸 신격화했어요. 당연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산화 맹수, 산이랄지 물이랄지 큰 맹수들 있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뭘 했다? 신격화했어요. 그걸 신격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연식. 왜 신격화했느냐 이거야. 지배신관념이 그 설명이 됩니다. 고대 인도를 보게 되면은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뭐 해왔다? 지배해.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연의 힘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 요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해일이 한번 몰아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을 때나 큰 소리 빵빵 치지. 그런 큰 자연 앞에 났으면은요, 왜 쇠짐을 여긴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요, 그런 인식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인간 세상 안에도 뭐다? 지배자가 있고, 어떻다? 오래전부터 인간 세상은요, 지배자와 비지배자의 이원론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동물의 세계는 어디 안 그렇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이 딱 나뉩니다,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고 더 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지배자와 지배자의 구조에 익숙했던 인간들의 사회적인 틀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보면 비지배자고 뭡니까? 자연은 뭐가 된다? 여기서 보면 지배자가 돼. 그러면 지배자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있죠? 마찬가지로 자연이 저렇게는 있지만 실은 속에 가보면은 뭐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상 지배하는 영혼이 있을 거다. 그게 지배신이야. 그래서 자연신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냥 저게 신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니까 나를 지배하는 의지도 갖고 있겠지. 저건 신이지 그냥 자연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해석으로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안에 진정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영혼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니까.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결국에 모든 것은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배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해석을 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연신 사상, 지배신 관념이 나오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 지배신들 중에 최고 지배신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신 중에 어떤 지배신? 최고 지배신.
왜냐? 인간이 피지배 계급에 있을 때 지배 계급을 향하여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힘이 제일 센 사람한테 가갖고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신에게 빌 때도 어떻다? 아무한테나 가갖고 비는 것보다는 뭐다? 최고 지배신한테 빌면 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재물을, 이거 중요해요. 확실히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신 중에 최고 지배신으로 누구를 찾느냐 하면 태양신을 찾아. 그래서 고대의 신관념 속에서 태양신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신 중에서 최고 자연신 찾아라 그러면은 태양신 택할만 하겠죠, 그죠? 서열이 제일 높이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확실히 바칠 방법은 뭐냐면은 이 비지배자가 지배자와 이 삶 속에서 지배자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지배자한테 뭐 자꾸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걸 인간들은 인간과 자연신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신들이 노하지 않고 적절하게 비도 뿌려주고 적절하게 햇빛도 뿌려주려면 그들에게 뭘 바쳐야 된다? 재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재물을 안 가져가는 것 같더라는 거야. 고대인들이 보니까. 왜냐하면 암소 같은 걸 잡아갖고 재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썩어쁘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질병이 돌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안 받아갖고 노했고 또 뭔가 노해갖고 안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을 확실하게 지배신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태양신과 더불어 유명한 신이 하나 출연하니 아그니 신이라는 거예요. 아그니는 불을 말합니다. 불신이 등장.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태워 부은 거야.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연기가 올라가죠? 뼈나 잔해만 남고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갔으면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아그니 신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지배신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신이 누구다? 불의 신. 그래서 이 인도 고대 사회에서부터 불에 대한 숭배가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초창기 인도의 신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비약적인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태양신은 최고 지배신은 최고 지배신이지만 절대 지배신은 아니더라는 거야. 왜? 밤 되면 들어가야 돼. 구름이 끼면 숨어야 돼. 그죠? 힘이 상대적으로 세어서 최고일지언정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된다? 지배를 하더라도 어떤 지배를 해야 된다? 절대적 지배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절대 지배신을 찾고자 하는 신학적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절대 지배신. 누군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절대적 지배력을 가진 신. 이 절대 지배신이 무언가를 인도인들이 찾아냅니다. 낮에도 밤에도 걸리지 않고 구름에도 바람에도 걸리지 않는 언제나 존재하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신을 하나 찾아내. 태양신보다도 위대한 그 신이 무슨 신이냐?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여러분이 한 답 중에는 답이 없어요. 잘 아시겠죠? 왜 몰라요? 그 답은 다음 주에 말한다는 걸 몰라요? 오늘은 끝났다는 걸 모르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 바라문들이 찾아낸 절대적 권능의 최고 지배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